네. 오늘은 지도가 좀 있어서 제 얼굴 안 나가고 PPT 화면만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나가면 참 좋은데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좀 후루룩 넘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남부 정복과 북부 정복을 세밀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8장 보면서 에발산에서 언약갱신하면서 원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 멈춰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하소랑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본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정복한 지역을 또 정복하는 이상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을 하는 거지 정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면 정복은 가서 그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싸운 다음에 다시 빠져서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요단 동편에만 지금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요단 동편 근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군대를 먼저 제압하는 방법으로 정복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남부 갔다가 북부 갔다가 중부 갔다가 이러면서 정복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12지파가 정착을 하기 위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복 때 도망갔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했던 그런 이제 남은 잔당들을 다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싸움했는데 왜 또 싸움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큰 군대와만 싸웠고 두 번째 사사기 때는 정착을 하는구나 라는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동했던 때는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정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그 지역을 다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갈렙을 보통 배울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 약속했던 그 산지 헤브론을 다시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믿음으로 땅을 구하였더니 그 약속된 땅을 받았더라. 그래서 부동산을 구했더니 부동산을 주신 은혜로운 스토리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과연 그 스토리인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땅을 선택할까? 19장 50절인데요. 그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구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사실 하나님께 땅을 부여받죠. 받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호수아는 독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광야 1세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고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요구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4장 9절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즉 갈렙 네가 요구하는 땅은 주겠다.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다 주겠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윤호 형제님 어디 있어요? 딱 걸렸어 지금. 고윤호 어디 있어요? 네, 회장님 저 엎드려 뻗쳐 시키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저 질문맨. 네, 자, 형제님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어디든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 자, 어디 받고 싶으세요? 한반도 전체 다 해서. 네, 한반도 전체 다.
백두부터 한라까지. 아니, 다 말고 그 중에 하나만. 욕심이 많네. 네. 제주도, 왜요? 아, 그렇죠. 제주도는 여유가 좀 있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괜찮습니다. 딱 봄만 좋거든요. 사실은 태풍 계속 불어서 되게 힘든데, 습도 99% 찍고, 제가 9개월 살아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삶의 질을 좀 고려한 결정이죠. 혹시, 자, 나는 강남 압구정이요 하시는 분. 예, 솔직한 분들, 한 5분 계시네요. 강남은 좀 심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이다. 나는 여기 탄현동 선택하겠다. 손. 한 명도 없어요? 탄현동 주민 여러분들. 한 명도 없어요? 심각한데. 네, 쉽지 않죠. 예. 어느 땅이든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을 때 우리 욕망이 보통은 드러나게 됩니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이상한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 갈렙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리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루하겠지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데 거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요단 서편입니다. 보통 지도를 이렇게 세워서 보죠. 나중에 1층 가시면 저희 그 로비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대림교회에서 훔쳐가고 싶은 지도인데 그 높낮이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져보세요. 아마 그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던데 보시면 이제 이게 좀 이해될 겁니다. 이 지도가 거기는 원래 보통 세워서 북쪽을 머리로 두고 보는데요. 이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편을 머리에 두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위쪽 요단강 동편은 고원지대입니다. 물이 풍족하고요. 고원지대여서 풀이 잘 납니다. 그래서 보통 대관령에서 우리 뭐 하죠? 고랭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에 미쳐서 배추를 심지만 원래는 양을 기르죠. 양과 소를. 그래서 대관령의 소, 양 이런 게 좋죠.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 실제로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는 소들을 기릅니다. 질 좋은 소고기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넓어지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족이 이제 서로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하는 땅 어디든지 네가 가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롯이 물이 많고 풍족한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인 요단 동편 고원지대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그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도가 조금 작게 보이시겠지만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평야 지역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저 지역이 가장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닷가에 있는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양 있죠. 거기가 꽃도 이쁘고 음식도 잘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농사져서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보라색 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녹색 땅은요 산지입니다. 갈릴리 산지, 갈멜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입니다. 이 산지들은요 아까 평야에 비하면은 많이 힘든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썩 농사 짓기는 좀 어려운 땅. 그렇다고 소기르기도 쉽지 않은 땅입니다. 대신에 방어하기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 높이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조금 쉬운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지 쉐펠라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는 이제 평야하고 산지하고 약간 중간 꽃 같은 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화훼 산업을 많이 해요. 꽃 키워서 수출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평지 쉐펠라가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갈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그냥 민둥
땅이라고 해서 그냥 사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볼산에서 쫙 내려다 보이는 꽤 넓죠? 농사지면은 아주 수확량이 좋습니다. 다음 여긴 유다 산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승이 하나 있는데 온 세계의 돌을 다 들고 날아다니던 황새가 두 마리 황새가 날아가다가 한 황새가 그 돌 들은 바구니를 놓쳤대요. 그래서 유다 산지에 돌을 뿌려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만큼 유다 산지에는 돌이 아주 많습니다. 이 돌 다 걸러내야 농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왜 돌밭 이야기 많이 얘기하셨죠? 그게 지금 저 유다 산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 좋아서 돌 잘 골라내고 씨 뿌리면 되지만 유다 산지는 돌이 많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네게부 지역. 성경에는 남방이라고도 표현하고 네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지역입니다. 딱 봐도 황무지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아랍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가면서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물건들 팔러 다니는 길로 다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보통 약탈을 하고 이런 식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유다 산지, 네게부. 자, 여러분 어떤 땅 선택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여호수아고 내가 갈렙인데 땅을 선택받는다면 아마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저는 평야, 특별히 이스라엘 평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웬만히 산 좋아해도 네게부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게부 지역은 오아시스가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갈렙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선택,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은요, 이 녹색 유다 산지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땅을 고를 수 있는데 보라색의 평야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헤브론, 유다 산지, 돌이 가장 많은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왜 선택했느냐? 민수기 13장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아까 네게부죠. 네게부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민수기 13장은 광야 1세대가 정탐했을 때 정탐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왜 정탐을 못하는지를 설명해요. 정탐 못하는 이유 1번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셉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2m, 3m 거의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네하고 싸워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말렉인을 뽑았습니다. 아말렉인들은 약탈에 아주 강한 민족, 네게부 사막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 뜯어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인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인들도 다 나름의 세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낙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을 대표로 해서 이런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갈렙 입장에서 이 나의 후배들 그리고 나와 같이 정탐했던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뭐가 제일 무서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낙 자손을 제일 무서워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은 점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읽지는 않겠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의 그 세 아들, 강력한 3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있고 강력한 영웅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점령하지 않을 땅이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갈렙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척박한 유다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을 가장 두려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남이 하지 않을 만한 두려운 일을 위해서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지금 또 게이트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좀 빼주세요. 자, 두 번째, 갈렙의 이상한 선택, 시므온 지파와 함께 했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사사기 1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지금 유다 지파는요, 병력이 7만 5천 명 되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몇 명이냐면 2만 2,200명입니다. 군사가 1차 인구조사 때 5만 9천 명이나 되는 꽤 거대한 지파였는데 2차 인구조사, 광야를 40년 뒤로 돈 이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2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나면서 무려 3만 7천 명이나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시딤에서 모압 백성들이 음행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죠. 모압 백성들이 와서 너네 같이 유혹하자라고 할 때 그때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사람이 이 모압 자손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대표적으로 시딤에서 음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때 아마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부끄럽게도 광야 40년 지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선택함으로써 병력이 반도 안 되게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명을 이룰 수 없는 부끄러운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자 병력이 가장 많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리더인 갈렙이 시므온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르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싸워주면 나도 네가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싸워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갈렙은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갈렙이 단순히 좋은 땅, 헤브론이라는 아주 큰 성읍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갈렙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그의 기업을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시므온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건데요, 경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 어려워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갈렙이 이끌고 있는 유다 지파가 이 정복하는 경로입니다. 베색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헤브론 정복하고 드빌스밧, 가사, 아글론, 에글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냥 뭐 정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 공부를 하면요 재밌어요. 이거 전혀 안 보이시겠는데, 네, 이쪽 제가 방향치라 이쪽 지금 맨 위에 있는 땅이 베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색으로 가서 세겜 땅, 그다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드빌, 그다음 가장 밑쪽에 있는 스밧, 호르마라고 부르는 스밧, 그다음에 쭉 바닷길로 내려와서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그 일반적으로 블레셋 땅이라고 하죠. 이 블레셋 평야가 있던 그 해변가를 정복을 합니다. 이 루트가요 되게 이상한 땅이에요. 자, 지파랑 같이 엮어놓고 볼게요.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있는 파란색 땅 보이시나요? 거기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길갈, 여리고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일부분을 이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쪽 방향이죠. 이쪽 녹색이 유다 지파고요. 녹색의 가운데 세모 모양 된 거 보이시죠? 거기 좀 진하게 돼 있는 데가 시므온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고 지금 정복이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 떠나기 때문에 길갈 본부에서부터 바로 녹색 땅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까지는. 근데 이 중앙 그 라인을 따라서 족장길이 있거든요. 큰 길이.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쭉 이어가서 정복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갈렙이 이상하게도 더 위의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위에는 에브라임 땅이고요. 노란색 땅은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 지파 땅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정복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색을 제일 처음 정복했는데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잡히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베색에서 살고 있는 왕이 권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칼을 못 잡게 만든다는 의미고요. 엄지발가락 잘랐다는 것은 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평생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고 조롱하면서 주변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나름의 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갈렙이 이동하면서 10,000명을 죽이고 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교묘하게 잘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세서 북부의 하소랑과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나는 니들하고 연합 안 해도 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 베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 군대가 남아 있으니까 갈렙이 먼저 출발하면서 므낫세 지파가 싸우기 편하도록 대신 싸워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다시 보시면 이 빨간색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실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실로는 언약궤, 성막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릴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렙 생각에는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면 실로 주변이 평안해야 하는데 이 실로 주변에 거기서 조금만 위로 가면 베색이라는 땅에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도니 베색이 있으니 내가 먼저 싸워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색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인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죠. 그리고서는 족장길을 따라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착하는 게 아니죠. 갈렙은 정복하는 거죠. 지금 개념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큰 병력을 좀 물리쳐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싸워줬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자기가 정복할 땅이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헤브론은 정착을 합니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선 호르마로 내려갑니다. 이 호르마는 어떤 지역이냐면 광야 1세대들 정탐을 실패하고 이제 주저앉은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정복하러 갈 수 없다. 광야 뺑글뺑글 돌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자 이 광야 1세대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하러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언약궤는 올라가지 않고 반역했던 무리들만 올라가서 싸웠는데요. 그때 패배를 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패배를 해서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이 스밧,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도망쳤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스밧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역사적으로 비참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패배했던 장소. 하나님 말씀도 똑바로 안 듣고 나중에 전쟁하지 말랬는데 굳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비참하게 도망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패배했던 그 장소에 가서 오히려 정복해야지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호르마에 가서 지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해변가 길에 있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여기 블레셋 땅인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블레셋이 바다에서 넘어와서 정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마도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추측이 돼요. 나중에 블레셋이 들어오면 블레셋이 해변가에 살고 아모리가 중간에 살고 그 위에 유다 산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병력들을 제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아까 봤던 PPT죠. 광야 1세대들이 두려웠던 이유를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 때문에 무섭습니다. 아말렉 자손 때문에 무섭습니다. 해족속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인 때문에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펴보니까 갈렙이 그 족속들을 한 번씩 다 거치면서 가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 후배들이 두려워할까봐 아니야,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성막 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라가서 베세게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어떤 족속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상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갈렙은 길갈에서 바로 유다 지파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베색으로 올라가서 성소가 있는 실로 주변의 적들을 공격하고 갔다. 공동체 예배를 위해 나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였다. 좋은 리더, 좋은 제자,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름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넓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고 힘들고 굳이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녹색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돕고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돕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 아말렉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의 땅에 공격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준 겁니다. 먼저 싸워서 승리하는 리더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히려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땅 아낙 자손의 땅을 선택하였고, 일부러 어려운 루트를 따라가면서 광야 1세대가 실패했던 그 땅,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승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갈렙은 원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웠습니다. 넘어진 형제 약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로로 이동하면서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실로에 있는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지파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끝입니다. 네. 어떠세요? 갈렙 이야기 들었더니 조금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하신 게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리더는요, 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믿음 좋은데, 지금도 충분히 희생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어렵고 더 좁고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 고생하고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복받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한두 해 잘 누리고 복받고 축복받고 경치 좋은 땅에서 10년 20년 노후 안락하게 지내고 죽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구하며 적당히 괜찮은 집에서,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에서 괜찮은 차를 굴리고 내 자식 메이커 입히고 사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든 싸움 싸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어떤 땅이든 받을 수 있었지만 힘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도 나무가 빽빽하고 전혀 개척되어 있지 않은 작은 땅 딥나세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대림교회 청년들이 죽을 때 넓은 집에서 평안하게 잘 죽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갈렙처럼 일부러 험하고 힘든 길 선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싸워냈습니다. 내가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예비된 상급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임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천국 가야 만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김에 오실 분들도 있지만, 오시면 물론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못 볼 분들도 있어요. 천국 가야 만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희생하고 십자가 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잘 받을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 천국 변두리에서 저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인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성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상급 받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전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멋지게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본 보이는 리더로서,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